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로 2절 말씀 묵상합니다. 47장 1절로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언약. 이 40장부터 전개된 성전의 측량과 새로운 율법의 재정립에 이어서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성취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번성함을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축복의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예루살렘, 회복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뭐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사명과 언약, 거룩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좀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또 창세기 22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 확인하신 후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내가 모든 민족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과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회복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친히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언의 말씀이죠. 새 성전의 비전은 생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동쪽으로 흘렀다. 성전 앞면에 동을 향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출발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바로 그 동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이죠.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본문에 보여주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이것이 곧 생수의 강이 되어 이 땅의 생명과 구원을 배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말씀하죠.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명절은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이었죠. 광야의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의 삶을 기억하는 거죠. 초막에 거주하면서 물을 길어서 매일같이 성전에 부어드리는 헌수식을 행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광야에서 만나로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 성경의 이름 가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본문의 생수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그 약속과 성취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생수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대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셨죠. 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12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그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본문의 생수의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언약과 예수님의 증언,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이 곧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사도행전은 지금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과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다. 이 스며나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카인데요. 졸졸 흐르다, 쏟아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시냇물 혹은 샘에서 흘러넘치는 흐르는 생수처럼 생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마시게 하신 하느님. 르비딤 물가였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처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생수가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자, 이에 대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인데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졌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진행될 이후 새롭게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연계되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 이것이 오늘 이 환상에 나타난 성전 밑에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 생수가 흘러 넘쳐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충만케 하심으로 능력받아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계시록 22장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1절로 2절에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여기서 보여주시네요.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나왔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더라.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더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심판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생명의 열매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의 비전을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묵상하고 보내실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으니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시작돼서 가정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땅에 흘러 넘쳐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제사장과 그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점점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온 세상에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수의 강,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서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회복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